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쪽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그 아내를 취하여 품으리라.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보면 35절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이어서 또 그들이 보낸 사람들에 이어서 이번엔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에 이어서 여기에서는 부활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내가 고난받아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죠. 이미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 입장을 밝혀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부활에 관한 유대인들의 오랜 난제를 던져서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 하는 오명을 덮어 씌우기 위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당시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 또 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사두개인들은 사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소멸하고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천사나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이 그런 초월적인 존재나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을 수 있느냐 싶기도 한데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는 모세 오경에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든 성경 중에서 구약 중에서도 오직 토라 모세 오경만이 탁월한 절대적 권위를 갖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의 구약의 다른 성경 뭐 예컨대 시가서나 예언서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나 성경을 기록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모세는 세상 말로 급이 다른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이고요. 또 그 성경을 기록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성경들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모세오경은 십계명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해서 일일이 모세가 다 받아 적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오경에 보면 부활, 영생, 이런 그 죽음 이후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또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낼 것인가 하는 그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관한 이야기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만한 어떤 배경이나 맥락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모세오경만을 강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제사장이니까 자신들의 고유한 역할과 기득권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한 이 모세오경이야말로 그들에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했던 것이겠죠. 바로 그런 토라의 가르침을 토대로 만약 부활이라는 게 있다면 얼마나 나중에 이상한 일이 생길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른바 수혼, 형수수의 결혼 혼자를 써서 죽은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형의 이름으로 후손을 이어주는 그런 관습이죠. 어떻게 형이 죽었는데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결혼해서 사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한 집안의 가문과 또 모든 재산을, 기업을 오직 남자만 물려받도록 되어 있던 당시 사회에서는 홀로 남겨져 있는 여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아들이었고, 그런 과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수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에게는 형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여주고 형이 가진 그 재산을 그대로 보존하게 했는데요. 율법에 보면 이건 단순히 형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친족에게까지도 책임이 확대되는,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제도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긴 족보 속에도 그 고엘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가장 가까운 친척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제도들을 보면 한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한계를 율법이 어떻게 바라보고 또 반영하고 또 보완했는가, 수온이나 이런 고엘 같은 제도들을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사두개인들은 이 수온의 전통을 예를 들어서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낳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따라서 7명의 형제가 한 여인과 다 같이 결혼을 하게 됐다면 부활 후에는 도대체 누구 아내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일부러 만든 얘기이긴 한데 너무 좀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너무나 기구한 운명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죽고 그 동생과 결혼을 했는데 그 동생도 자식이 없이 금방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동생 셋째가 이제 그 형수랑 같이 사는데 그도 또 자식을 못 낳고 금방 죽더란 말이죠. 이러면 당장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아무 얘기 안 하시네요.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저 여자 사람 잡아먹는다느니, 집안 말아먹는다느니, 손가락질하고 그럴 겁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결혼한 넷째 아들이 그 형수와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둘째, 셋째만 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삶 속에서 당하는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울지 우리 능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라고 그런 삶을 원했을까요? 절대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살아야 하기에 그런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여인으로서 겪어야 할 모멸감과 수치가 어떠했을지, 아마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일 겁니다. 그걸 피할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현실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부활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가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든 것이 너무나 잔인하게 여겨집니다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좀 상황은 다를지라도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그렇게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우리에게 강요하는 어떤 크고 작은 한계와 문제들을 감내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비슷한 운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부활이란 그것을 바로 신원해 주시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 모순된 실존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바로 부활이고, 그래서 부활은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지 못했을 그 한 여인이 부활을 통해서 치유되고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부활이 왜 있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저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스스로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부활이 필요한가? 그들의 질문이 말해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 번 결혼한 여인의 부활의 때에 남편이 누구냐? 사실 오늘날에도 여러 번의 결혼이 있는 시기죠. 예전보다 더 많이 이혼이라든가 사별을 통해 재혼하고 여러 번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져서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그랬을 때 천국에 가서 누구와 부부로 있느냐, 쉽지 않은 질문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가 됩니다. 먼저 부활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죠. 부활 후에는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애초에 없어서 그 삶 자체가 이 땅에서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십니다. 다시 죽을 일이 없고 또 자식을 낳을 일도 없기 때문에 배우자나 또는 자녀에게 매인 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마치 천사처럼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결혼이 필요 없어진다 그러니까 아쉬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우리는 부부 금슬이 너무 좋아서 천국 가서도 반드시 부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은 계실까요? 싸움 안 돼요. 걱정하실 필요 없죠, 여러분. 없어지는 건 관습이나 제도이지 관계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사랑과의 관계이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게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부활이 어떤 몸일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창문이 있죠, 여러분. 그 부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예수님의 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활하신 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마주할 부활의 세상은 마치 알이 깨져서 그 알이 새가 되어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은 아닐까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이
그 껍질 속의 아래 삶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몸은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창공을 비상하는 그 새의 모습은 아닐까. 모든 시 공간의 한계와 또 육체의 연약함에서 자유로워진 그런 참다운 생명의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하나도 기대가 안 됩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 준비가 되면 너희를 와서 영접하러 오겠다 그러시죠? 얼마나 좋은 처소이길래, 얼마나 좋은 아파트이길래 예수님이 직접 내가 준비할게 말씀하시는지, 저같이 집이 없는 사람은 기대가 됩니다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것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두 번째 방향은 그 사람들이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하는 모세오경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는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굳이 모세오경, 모세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다윗의 시편에 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왜냐하면 그 이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좀 더 어려운 설명을 감내하시면서도 굳이 모세오경에서의 본문을 예로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가 소명을 받는 부분이죠. 호렙산에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이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당신을 소개하시느냐면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들어서 내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그 비동사의 시제입니다.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동사를 써서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있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살아있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와 맺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때 하신 약속이 크게 두 개입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건데, 내가 너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할 건데 두 가지 약속을 하마. 하나, 내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또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다 너와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거야.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정말로 믿었어요. 참으로 믿었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면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지간하면 못 믿을 상황인데 바랄 수 없는데 그걸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너 참 의롭다 그랬습니다. 의롭다. 너 믿음이 좋다라는 말이 하나님은 의롭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일 때 어떤 붙이는 형용사죠. 그게 의로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의롭다 하셨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바라는 것을 가리켜 의롭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 모든 약속을 다 현실로 누리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아들 몇 명 있었어요? 하나, 이삭 하나 딱 있었습니다. 무슨 뭐 별, 모래. 그 하나 진짜 어렵게 낳아서 하마터면 죽을 뻔한 아들. 그거 하나가 다였고
땅이 무슨 뭐 엄청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땅이라고 해봐야 자신과 아내 사라가 묻힐 그 헤브론의 굴 하나 그거 남기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냥 죽어서 소멸해 버렸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과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셈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지금 있다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은 내 이름이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이 대화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알려주시면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쉽게 번역하면 난 이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는 존재가 없고 나와 같이 존재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이름 붙여줄 대상이 없다. 그런 타자가 없다. 나는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의미, 나는 무명이 이름이다라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은 이거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름이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물론 다 느끼시는 바가 제각각이겠지만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그거야. 마치 부모들이 내 이름 다 버리고 내 이름 다 내려놓고 민호의 엄마, 뭐 지호의 아빠 이렇게 불리는 것을 뭐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 것처럼 난 네 하나님이다. 그게 내 이름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지금 소개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밖에는 당신을 소개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외에는 드러낼 만한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창조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다 눈으로 보고 죽지는 못했지만 이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장면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고 있겠죠. 아브라함은 내 후손이 그냥 유대인들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이방의 백성들이 다 실은 내 후손이야. 그랬었어 라고 아마 놀라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게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예요. 그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궁극적인 귀결이 뭐냐? 당연한 귀결이 뭐냐? 그것은 부활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내가 맺은 관계가 성취되어야 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 언약의 완성을 봐야 하니 그들은 여전히 내 앞에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겠다는 뜻입니다. 사두개인들과의 대화가 이렇게 끝납니다. 부활의 몸이, 그때의 상황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걸 강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 택하신 자들과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그 토라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일 수가 없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진 그 존재는 영생을 산다는 것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그 어려운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경탄합니다. 칭찬해요.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방금까지 그렇게 시비 걸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가려운 곳을 대신 긁어줬다 이거죠. 자기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한테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늘 열이 뻗쳤는데, 예수님이 이걸 잘 말씀해 주신 게 너무나 시원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전인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득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그것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그 믿음의 삶을 꼭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여기서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할 얘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그렇게 있는 거라면, 또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 삶에서 어떻게 그 부활을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내야 할까요? 그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그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여 살았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사도들은,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부활을 봤죠? 네, 부활을 봤습니다. 그들은 애써서 부활에 대해 믿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그게 처음엔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기록도 나오고, 공간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이 식사를 하셨다는 놀라운 얘기도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새로움을 봤고 만졌고 증언했죠. 주님의 부활을 통해 그들은 처음으로 죽음 너머의 세상에, 죽음 너머에 있는 몸에 대해서 보게 됐고 소망하게 됐습니다. 한 신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벽이 창문이 되는 순간이었다 말합니다. 벽이 창문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해가 되는 말이죠?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죽음 너머에, 그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천국의 삶을 비로소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곳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몸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먼저 확인하게 됐습니다. 성경의 관점도 그거죠. 영생이라는 게 뭐냐? 그냥 죽어서 더 좋은 곳에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겨내서 다시는 그 죽음에 넘겨지지 않을 몸,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거룩한 몸을 우리가 덧입는 것이 구원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천국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소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제자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몸이 나중에 부활해서 우리가 가지게 될 그 몸과 얼마나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보니 주님이 당한 고난과 죽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분이 어떤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잘 확인하지 못했던 것처럼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조금 낯선 얼굴, 새로운 모습이 되겠죠.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이 몸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하고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화장해서 다 뿌렸으니 다 끝나는 몸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를 진정으로 영화롭게 할 만한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있었는가, 그걸 증언해 줄 만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몸에 간직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이 몸을 귀히 여기면서도 그때 남겨질 흔적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부활신앙의 출발점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기 전에 우리의 몸이 먼저 내가 살아온 삶을 보여줄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 쇠해가는 우리의 육체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더 부활과 그 나라로 향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노쇠해가는 우리의 육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직 젊으셔서 아무 상관없습니까? 옛날엔 저는 어디 가면 몇 살처럼 보이냐 물어보면 한 5살에서 많게 후하게 쳐주는 사람은 한 10살쯤 어리게도 얘기해 주는데요. 그랬다고요. 과거에 그랬다고요. 네, 과거에 그랬다고. 근데 지금 물어보면 제 나이 그대로 딱 50쯤 돼 보입니다. 다들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구나. 내 몸을 보게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긴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시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삶이 옛날 사두개인들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더 철저하게 이 땅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실존적인 사두개인들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겠습니다. 이 땅의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우리의 일상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거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부활의 때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발은 더 단단히 이 현실에 뿌리를 박아야겠죠. 단지 여기에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산다면 우린 결코 그 벽 너머의 세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사두개인들처럼 더 높고 단단한 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가로막는 장애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누린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 한 명이고 내가 묻힐 작은 무덤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소망이 아니고 오히려 보이는 게 무슨 소망이 되냐고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자들이라면 참으라고 인내하라고도 권면했죠. 심지어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알고 나서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린 고난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반문했습니다. 그가 바라본, 그가 깨달은 그 영광이, 그 부활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든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래, 그럴 수 있지,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 보셨죠? 보셨죠? 영화도 좀 보고 그러십시오. 너무 성경만 보지 말고.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 앤디가 마지막에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 긴 하수구 터널을 지나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오물로 가득한 하수구를 밤새 기어 나오면서 앤디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이렇게 더러운데 이거 못 해먹겠다.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안 하고 말겠다. 후회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랬다면 아예 다른 사람들처럼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그 고통 너머로 어떤 자유와 어떤 영광이 있는지를, 그 자유와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고 있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룻밤의 고난은 오히려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얘기도 비슷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그 나라를 우리가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고 산다면, 혹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것들을 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 감옥소를 나오는 하수구와 같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비유를 한 거이긴 하지만 그 바울의 고백을 그 쇼생크 탈출에 빗댄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지독한 자기 연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 여러분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며 연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 세월마저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사막에서 단 한 번도 부르튼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 딸을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그 십자가 위에다가 묶어서 매달아 놓고 강대상에 세워놨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그 좀 약간 경악스러운 퍼포먼스는 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걸 한 그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알겠죠, 여러분?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그 부활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신 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만물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내 이름은 없다 주장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이름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조금도 멀리 계시지 않고 뒤늦게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처소이든 우리의 몸이든 삶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삶을 이 땅에 살아내는 게 너무나 고되고 어려운지는,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루에 수십 번씩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반복해야 하는 이유에는 아까 7명의 남편을 맞이했던 여인의 사회적인 현실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만의 현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민과 그 고뇌를 내려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모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아담의 몸입니다. 죽어서 썩게 될 아담의 몸이죠. 근데 우리의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게 하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의 이 아담의 몸 안에 갇혀 계십니다. 몸은 아담의 몸이지만 우리 안에 영을 담고 살아가니 너무나 답답한 모순입니다. 시시때때로 탄식하게 되죠.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몸속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갑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고뇌가 있죠. 하지만 그 고뇌의 결론이 낙심이나 포기나 두려움으로 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 땅에서 부활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부활을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살아갈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 모순을 담담히 날마다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육체의 죄를 날마다 죽이면서 죽음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영원히 남을 그 거룩한 흔적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를 보여줄 그 거룩한 흔적을 기대하고 한편으론 준비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치 이 부활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하신 좀 어려운 말씀의 대목이 있어서 그게 35절입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영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부활함을 얻을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마치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 따로 있고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겠지만 결코 동일한 운명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부활에 합당한 이 땅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의 몸에는 지워지지 않을 흔적들이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을 살고 부활의 믿음을 살아낼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몇 번 결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이 일상의 쓰나미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눈 떠보면 다시 내일 교회 가야 하는구나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틈을 만들어야 하죠. 틈을 만들어 그 틈을 벌려야 합니다. 오늘처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묵상을 하든 그 거룩한 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그냥 죽고 소멸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고 부활에 합당한 삶을 훈련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틈을 만드십시오. 그 틈을 만들어 벌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부로 가능하면 더 넓게 그 틈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거룩한 틈을 만들어내셔서 그 부활의 합당히 여김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름 불리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비록 몸은 여전히 아담의 몸이지만 우리의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 땅에서도 날마다 담대히 부활을 살아내고 증언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